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람이 태어난 후에 자라지요. 어떻게 자랍니까? 먹으면서 자랍니다. 참 본능이라는 게 무서워요. 또 신비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물고 정말 한 번도 입으로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던 신생아가 그냥 그 본능의 욕구로 엄마의 젖을 빨고요. 또 엄마는 첫 아이를 낳을 때 한 번도 젖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아기가 자라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영양분이 담긴, 때로는 몸에 항체를 주는 그런 건강한 다양한 성분이 그 모유에 담기고 자라납니다. 이제 조금 크면 젖만 가지고는 성장하는데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뭐를 먹죠? 이유식을 먹죠.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잘게 갈아서 아이에게 조금 더 풍성한 영양소를 줍니다.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밥 같은 거를 이제 물에 말아서 조금씩 주기 시작합니다. 빨리 성장하는 아이는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고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돌대 라면 하나를 먹었대요. 덩치가 큰 분인데 돌대 라면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다가 이제 고기도 먹고 더 질긴 음식도 먹으면서 또 그 음식을 위장이 소화시키고 그 영양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성장과 영의 성장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의 속사람도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요. 그 말씀을 소화시키면서 그 힘으로 영이 부쩍부쩍 자라납니다. 육신은요, 너무 밥을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못 먹도록 거부하죠. 근데 영적인 식욕은요, 끊임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것을 드시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듭났지만 신령한 젖을 먹지 않아서, 신령한 이유식을 먹지 않아서, 먹긴 먹지만 너무 적게 먹은 탓에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지는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영적인 본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갈급해요. 저에게 오시는 많은 분들 하는 이야기가 막 너무 갈급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영적인 어떤 행복이 있어요. 이야, 저렇게 힘든 분이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3개월 지나면 잘 안 보여요. 배가 불러서 이제 안 드셔도 되는지, 아니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아쉬워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쯤 학교를 휴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1년간 좀 성경을 깊이 통달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신약 성경만 깊이 묵상을 하고 이 한 권만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다 소화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은 어떤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목말라서 제가 친구한테 나 휴학할 거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휴학하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너 휴학하면 학교 그만둘 것 같다고 휴학하지 말래 해서 그게 아니라 나 마음에 1년간만 나 성경 보고 싶다. 그랬더니 막 학교에 있는 서점, 매점에서 저를 막 그렇게 설득해서 제가 또 마음이 약한 탓에 알았다. 그럼 휴학 안 하겠다고 등록을 했더니 얘가 휴학하고 군대를 갔어요. 제가 그 다음에 두고두고 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없어지면 학교에서 놀 친구가 없어서 저를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휴학은 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목마른 배고픈 마음에 열심히 읽었어요. 참 좋았던 거는요. 정말 그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현재형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힘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여러 어려움을 이겼어요. 또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내비게이션이 되더라고요. 제 친구랑 어떤 일 때문에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어설프게 기준이 생기면 어설픈 자기의 때문에 그렇게 화가 많이 납니다. 뭐가 좀 이렇게 삐뚤은 모습을 보면 분노가 많이 일어나요. 이게 신앙이 아직 영글지 않아서 그랬는데 제가 막 그 친구한테 화가 나서 그 학교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 그 앞에서 막 제가 그 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성질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관계만 안 좋아질 뿐, 속만 상할 뿐, 네 영이 다칠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못 맺는다. 지금도 그때 제게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그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내비게이션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님 길을 벗어나려고 하면 주의 말씀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저를 바로잡곤 했고요. 제가 비록 휴학은 하지 못했지만 학교에 있는 어떤 도서관에 들어가서 신약을 깊이 묵상하고 나름대로 제가 주석 책을 막 썼어요. 그런데요, 그때 막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는데요. 어떤 한 절을 가지고는 막 정말 긴 시간을 막 매달렸어요. 그때 열려진 말씀들이 지금 저의 신학에, 지금 저의 영적인 가치관에 엄청난 기둥들로 지금도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가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너희의 의와 거룩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셨다.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이해가 당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벌써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또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 뭐가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직면하여 제가 여쭙습니다.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 3, 40번을 그렇게 매달리는데요. 정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은 너에게 너 지혜가 없지? 지혜가 되어줄 것이다. 너 깨끗하지 않지? 그분은 너의 거룩함이 될 것이다. 그분은 너의 의가 될 것이다. 그분은 너를 구속함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깨달아졌는데 불꽃이 확 튀기더라고요. 와, 주님 나의 힘이시군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그러한 말씀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진리들이 열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간순간 떠오르고 또 통독을 해 나가면서 모르겠어요. 저의 영적 지금 나이가 그냥 1년이 지난다고 한 살이 되는 건 아니겠죠. 얼마큼 성숙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좀 더 완숙한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속사람을 훨씬 더 영글게 하고 자라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진실로, 머리에 아는 지식 말고 여러분 스스로는 말씀을 무엇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무엇이라 여기는 만큼 여러분은 말씀을 대우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기독교 경전이지요. 베스트셀러겠지요. 아무튼 좋은 책이긴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어렵잖아요. 너무 고어체고. 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니까 그렇게 나랑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 때문에 당위성은 같지만 성경이 그만큼 읽혀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에게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좋은 책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경전이라고도 하기에도 이거는 부족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이 주신 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모세오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기록할 당시는 출애굽기 당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때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신화를 바탕으로 창작했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너무 오묘해. 단어 하나하나의 묘사들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으로 봐도요, 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대입을 해도 연결이 될 만큼 너무나 오묘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모세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세가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신비에 속한 창조의 이야기를 모세는 기록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요, 어떻게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었을까? 성경 기록 연대는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 안에 기록한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한 40~50명가량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대 속에, 이 시대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때, 나라를 이루어서 부강했던 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 포로기,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 목동, 또는 왕실에 있었던 사람, 어부들, 또 가말리엘 학파에서 훈련받았던, 아무튼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66권으로 딱 모여졌을 때 한번 읽어보면요,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로 시작됐다가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창세기에 죄가 들어와 인간이 타락하여 사망이 찾아왔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사망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예수를 통하여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등장을 했는데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수천 년을 지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짝을 맞을까? 지난 주간에 이제 신구약 2번을 읽었는데요. 저는 연대기적으로 읽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소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시면서 분노하신 이야기. 그러나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말라기가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딱 넘어가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구약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인간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시면서 세상에 등장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실 자이십니다. 말씀 이 구조 자체도요, 배열 자체도요, 너무나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짝을 이루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썼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그들의 환경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없는, 인간이 감히 구상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 안에 담긴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감히 인간은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 안에 담긴 그의 비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책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스피릿, 소울 및 육체와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면 이 말씀은 그냥 설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고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경험해요. 성경을 읽으면 옛날 이야기인데 읽고 나면 그렇게 충만해져요. 영혼이 막 힘이 없고 내 마음이 막 세상에 방황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성경을 몇 장만 읽으면요, 제 심령이 확 섰버려요. 세상 무엇도 제 영혼을 그렇게 서게 하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굉장히 긴밀한 연합을 이뤄요. 성경을 고안하신 분은 성부겠죠. 그것을 사람 안에 감동으로 쓰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이 땅에 보내기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경 안에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은 숨어 계셔요. 어린 양으로도 숨어 계시고, 생명나무 열매로도 숨어 계시고, 선지자의 고난 중에도 숨어 계시고,
다윗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도 왕 되신 예수님이 숨어 계시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도 숨어 계시고,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만큼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여러분, 죄 이기길 원합니까? 여러분, 세상 이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귀 이기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겨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죄 잘 못 이겨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자그마한 문제만 와도 흔들거리고 낙심해요. 분노 하나 못 이겨요. 음욕 이기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기준은 고상한데 나는 너무 연약해요. 왜 믿어도 나는 이렇게 약하지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열려지고 깨달은 만큼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만큼 믿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지금껏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연구합니다. 복음을 연구합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밤에는 주님이 진짜 너무 빨리 깨워주셨어요. 무슨 이상한 꿈을 꾸고 눈을 떴더니 12시 10분이에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주님, 내가 2시면 내가 나가겠지만 아버지 이제 2시간 정도밖에 못 잤는데 내일 금요성령 집회하면 나 24시간 움직여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뒤치다거리다가 1시에 거실에 나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었어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늘 중요시 여기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은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지 않고 로마서에 들어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말씀의 높은 수준을 제시하여, 구약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하여, 구약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의벽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바보 멍충이라고 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자마다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었고,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집 같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모래에 지은 집 같아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면 무너질 것이다. 은혜로우면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는 본질의 진리는 로마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넘어가서 새벽 1시부터 2시 40분까지 로마서를 쭉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를 부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죄인 같고, 여기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고, 여기 보면 오호라나는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겼다고 하고, 완전 헷갈립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것 같고, 여기를 보면 그래 나는 공고한 사람, 여기 보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다 버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쭉 한 번에 쭉 정리하면서 복음을 딱 정리를 하니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이기게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의지를 죄에게 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의 의지를 더 주 앞에 들을 수 있어요. 어젯밤 2시 40분까지 이렇게 보고 더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일단 나 들어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잠깐 자고 또 새벽에 나와서 지금까지 있는 건데, 또 아침에는 피곤할 줄 알았더니 또 주님이 은혜 받으니까 또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또 1시간 넘게 하고 제 사무실에 가서 잠깐 누워 있다가 이제 주님 어떤 말씀을 볼까요 하는데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작년 송구영신 때 뽑은 말씀 카드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누가복음에 있는 부활에 관한 천사의 그 말씀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뽑았을까? 너무 좀 노말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1월부터 저희 교회 안에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 전에 십자가를 많이 전했는데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부활에 대해 깊이 좀 살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부활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분이 춘천 한마음교회 그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꾸 십자가를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분 안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분 설교를 또 다운받아서 아침 운동하면서 2편을 들었는데, 제 마음 안에 부활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 교인들의 변화를 보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니까 막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고 어떤 죄의 여러 쇠사슬을 끊고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두 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 머리로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은.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열려지는 것은 달라요. 저는 복음을 자꾸 연구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니까. 한때 막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복음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너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으려고 해라. 네가 목회할 때도 다른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이, 예수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이 열려질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힘을 주고 제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을, 성경 안에 담긴 예수에 대한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로 마무리할까 하다가 주님이 또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성령과 말씀.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 할렐루야.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그 깊은 진리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말씀이 비로소 마음 심령에 깨달아집니다. 그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스피릿,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중심, 심령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왜? 성경의 저자가 누구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성경의 주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깨닫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그때 성경을 묵상했다고 그랬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는 뭐냐면, 주님, 머리로 말고요, 여기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 머리로 다 압니다, 이 이야기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은 힘이 안 됩니다. 여기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게 30분, 1시간 매달리면요, 정말 이 중심에서요, 불이 타듯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나의 선물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지혜가 없는데 그분 나의 지혜이시고, 내가 의가 없는데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신, 오 주님, 막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이게 믿음이 되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고 나를 치유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중심에 깨달아질 때 진정한 말씀의 양식이 돼요. 머리로 들어오는 거는요, 문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자는 살려요, 죽여요? 죽이는 것이로되 뭐는 살려요? 영은 살린다고 하잖아요. 문자로 들어오는 거는요, 변론을 일으킵니다. 그건 뭐지, 저건 뭐지. 물론 영적으로도 변론을 하지만 머리 이성의 작용만으로의 변론만 가지고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율법밖에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종교학밖에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밝히실 때 그 진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작용으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작용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정리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성령의 은사도 나눴고, 또 성령의 열매도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또 성령을 통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오늘 주님이 한 번 더 나가라고 하신 이 말씀과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 이름 자체가 진리의 영이세요. 저는 늘 신앙에 있어서 제가 갖는 제 신앙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갖는 신앙의 패턴은 첫 번째, 말씀 그대로의 흐름을 따라간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열어주신 부분들은 저는 그대로 다 포용합니다. 왜?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 목사님은 마지막 때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 굉장히 이야기하시고, 또 요즘 가정 이야기하실 때는 또 그 부분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은 좀 한 가지 이야기만 해주세요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는 66권에서 열어놓은 부분들은 다 열어요. 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은사에 대한 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놔야 돼요. 내 신학적 입장에 안 맞는다고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데 내 신학적 입장으로 찌그러뜨리는 것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가요. 또 하나, 제 신앙의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균형입니다. 물론 첫 번째 했던 말씀과 연결은 돼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균형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과 말씀, 성령과 복음에 대한 균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13년 전에
안상하님교회 처음 이제 부목사로 처음 부임해 갈 때, 그때 유기성 목사님 계실 때였거든요. 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목회에 대한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을 자꾸 이렇게 떼놓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이 약하고 말씀 강조하는 사람은 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말씀과 성령은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목사님께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마 마음속에 좀 하는데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나이 34살이었으니까 젊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어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중심 축은 그 균형입니다. 말씀과 성령, 복음과 성령, 할렐루야. 치우치지 않는 성경 그대로의 온전한 균형.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곧 성령의 sword, 검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탄과 전쟁 벌일 때 기록된 바 하면서 모세오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끄집어내어서 사탄의 계략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도 그냥 자신의 권위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뭐야? 꺼져. 이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말씀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강력해집니다. 말씀이 약화되고 기도 다른 어떤 은사 체험만 강하면요, 이게 묽은 은혜가 돼서요, 훅 하면 미혹됩니다. 훅 하면 미혹돼요. 왜요? 뼈대가 없어요. 연체동물이에요. 이렇게 은혜는 잘 받아. 이렇게 여기서 하면 은혜 받고, 그런데 힘이 없어서 마귀가 탁 치면은 이렇게 이제 허물어져요.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주관주의로 빠져서 역사적으로 미혹된 부분이 많은 걸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나 또 역으로요, 성령의 본질적인 감동이 없는 말씀,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은 드립다 팠는데 눈앞에 예수님을 죽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딸딸 외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4세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시킨대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좋나 봐요.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지요. 몇 절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5권을 막 초등학교 때 다 외운대, 이것을. 그랬던 사람들인데 눈앞에 성경의 주인공이 육신을 입어 나타나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죠? 정말 성경을 사모했고 딸딸 암송한 사람이면은 자기만 참 나와야 되잖아요. 오히려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막 이를 갈면서 죽였잖아요. 왜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된 신앙이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깨우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주의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죽은 문자주의로 가는 것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경색되게 만들어요. 말씀은 많이 암송했는데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잣대로 판단만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치우치지 않게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읽는 말씀에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저자이시니까. 그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더라고요. 머리로 알아도요, 그 순간 정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은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몇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열심히 읽으십시오. 일단은. 여러분, 제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의 양태를 좀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루트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유튜브입니까? 저희 교회 전도왕은 유튜브입니다. 전도왕이 아니라 인도왕이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유튜브 막 듣고 왔어요. 유튜브가 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1순위 뭐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좋은 기독교 서적들입니까? 좋은 책들 요즘 너무너무 홍수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까지 책을 써야겠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쓰기로 했다가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기도인가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내 신앙 영적 공급의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실은 왔어요. 체험적으로. 사람이 맛을 변별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아, 이거 좋다.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좋다. 다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뭐 여기 학생들은 그 야구 보면 공 잘 던진다. 뭐 잘 친다. 뭐 요즘 뭐 프로야구 뭐 NBA 같은 데 보면 NBA가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 보면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뭐 이 사람의 뭐 배트 스윙 속도는 얼마고 뭐 오른쪽 투수가 올 때 왼쪽 투수가 올 때 이런 거 다 막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우리 이제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볼 때 하나님 말씀 같은 순도의 영양분이 있는 것은 없어요. 물론 기도도 은혜 받고 찬양도 저 너무 좋아해요. 저는 지금도 기타를 치지만 부목사 시절에 신방 갈 때도 기타 들고 신방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때도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전도했어요. 제 안에 주신 나름대로의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찬양을 좋아해요. 기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해보는데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을 때만큼 순전하게 제 영혼이 만족스럽고 영양분이 충족하고 순수하게 영양가 있는 정도의 것들은 말씀만큼은 다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경험을 하신 분, 안 하신 분이든 여러분 일단 제가 강단에 서 있으니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전도사 때 왜 전도사님은 왜 성경만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것 좀 보려고 좀 하면 너무 싱거워서 제가 못 먹겠어요.
좀 보다가 저는 성경 와요. 왜 전사님은 큐티를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몇 절만 뭐 이렇게 좋긴 좋은데 묵상하면 뭐 몇 절 가지고 뭐 1시간 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서 저는 뭐 한 권씩 읽어야 돼요. 한 권씩. 침이 튀깁니다. 한 덩어리가 나왔어요. 뭐 난 권씩 읽고 막 권을 봐야 기승전결이 보이지, 권 안 보고 막 서론 뭐 하루, 뭐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서론 토입 하루 이렇게 해서 한 3일 지나면 앞이 까먹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연속극 볼 때 5분 보고 다음날 5분 보고 하면 모르잖아요. 저는 막 권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왜냐? 너무 이게 영적인 느낌이, 물론 좋은 지식과 좋은 통찰력 있어요. 그런 부분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저의 메이저, 저의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하죠. 주된 저의 신앙에 공급받는 1순위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강건해져요. 말씀 안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 안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요. 유튜브 그런 좋은 설교들도 저는 100% 다 안 받아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 이거 좀 나갔네요. 전 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왜요? 제 안에 66권 말씀에, 아까 말씀, 통전적인 균형을 계속 지금 수십 년간 제 안에 쌓아왔는데, 어떤 부분은 제가 못 보는 것을 채워지면 쾌감이 느껴져요. 이런 부분,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준이 없어버리면요, 이리 쑥 저리 쑥입니다. 막 12월에 막 전쟁 난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막 두려워하고요. 막 여기서 뭐가 난다 그러면 하고 막 완전 그냥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 저리 쏠리고 막 나중에 막 여러분들 그냥 달나라로 갈까요? 달나라로. 앞으로 마지막 때 악한 영은 별의별 표적과 기사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단,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짜맞히기의 귀재 신천지 어떻게 그렇게 짜맞췄는지 참 진짜 어떻게 난 이해도 안 되는데, 뭐 진짜 원숭이 뚜껑 빨개면 사과는 말씀 바나바나 기러기는 기차 높은 백두산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막 눈이 막 휘덩그레지면요, 우와 말씀 진짜 잘 쪼갠다 하고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순전한 66권 말씀 그대로를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그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지금도 감사한 게요, 예전에 성경 한 번 읽을 때마다 말씀이 이만큼씩 열렸습니다. 신기하지요? 딱 한 번 통독할 때마다 이렇게 마치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제 세공하잖아요. 깎는 거잖아요. 한 번 읽을 때마다 이게 쫙 깎여지는, 2번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2번 읽을 때 복음의 어떠한 부분이 열리고, 2번 읽을 때 천국이 열리고, 2번 읽을 때 지옥이 열리고, 2번 읽을 때 마태복음과 계시록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번 한 번 통독했을 때 이렇게 읽으면서요, 너무나 영롱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이 계속 깎여지고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과 목마름으로 헌신할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수요 밴드 때 보여줬던 이용매 할머니, 아마 많은 분 보셨을 텐데 잠깐만 볼게요. 이 할머니가 말씀 암송하고 싶어서 매달리다가 뚫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일어나는 변화들, 그때 들었던 분들도 또 은혜가 되리라 싶은데요. 자, 함께 좀 듣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남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듯.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그래.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질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싹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잖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기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손방맹이가 하나도 안 없어진 지 벌써 2달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손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년을 50년이나 알아서 이 귀를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로만.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후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노란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때서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잔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매일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 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면 날고 그러는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나는 기뻐요. 아니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네.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네. 네. 더 하라는 게? 더 하래요? 예.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서요 이제 어떤 언니한테 막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려 하셨다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을 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읽어주냐면 요한복음 16장 7, 8절 말씀을 내가 읽어주겠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읽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아닌데 이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였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이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내가 갔어요. 근데 그날은 집에 오고 갔는데 할머니가 날 보고 그 이튿날 버섯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내가 왜 고마워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아침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줌마가 하나님 말씀을 다 그 언니한테 읽어주는 순간에 자기가 아픈 게 딱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막 자랑하는 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는 건 없는데 예수님 말씀 읽은 것만 막 자랑하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병이 떠나갔다고. 네. 근데 자기는 예수를 한 10년을 믿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대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외우니까는요. 밭에서 일하면서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외울 테니까요. 오늘 일이 너무 많은데 난 힘들거든요. 근데 힘 안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날 엄청나게 어제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오늘은 구름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여자같이 그날 저녁에 다리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난 이 발바닥이 일을 하고 나면 저녁이면 불덩어리같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말씀만 외우면.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일을 해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그냥 내가 진짜 17 소녀 같아요. 예. 아멘. 할렐루야. 뭐가 느껴지시나요?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부를 못한 할머니에게도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이 열려지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동동동동동 막 구름 떠다니듯이 순수하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나만이 능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흘러나가고 그 머리도 좋아지시잖아요. 저도 암송하기 힘든 말씀들이 줄줄 나오는 것은 말씀에 헌신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은혜 받는 제1순위를 성경으로 두세요. 눈 뜨면, 새벽에 눈 뜨면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요. 자,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보기를 힘쓰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원저자를 초청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좀 초기보다는 덜 하는 것 같은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 보는 거랑요, 그렇게 안 하고 보는 거랑 깨달아지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성경을 볼 때 유익하냐면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성경을 보시면 훨씬 잘 깨달아집니다. 제가 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잘 안 가는 이유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채워지면 제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요, 훨씬 몰입도 잘 되고 그 말씀 구석구석을 성령님이 너무 깊이 밝혀주셔서 그때 읽은 1시간이 낮에 읽은 3시간보다 훨씬 능률이 더 좋고 깨달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후 또는 오늘 밤처럼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면 조용할 때 거실에 나가서 맑을 때 그렇게 읽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곳에 집중하시는 감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떠한 단락에 또 어떠한 권에 갑자기 더 마음에 울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산상수훈 보고 로마서를 봤잖아요. 산상수훈 보고 로마서를 보니까 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A, B, C, D, E 1장부터 8장까지 안에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에 깊이 연결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캔사스시티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첫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전하려고 마음에 정리를 해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다독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좀 넓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신앙을 봐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레마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3-4가지가 돼요. 분노하지 말아라, 또는 겸손하라. 그런데 보통 한 10절, 20절 큐티가 좋긴 하지만 제가 왜 거기에 양을 잘 못 채우냐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분량 안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 싶은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 낳고가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다인데 주님은 이 뒤편에 다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분량을 따라가다가 이게 안 채워지니까 저는 넓게 가는 겁니다. 권으로 가는 거예요. 권으로. 근데 쭉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읽다 보면요, 2절에서는 안 보였던 게 몇 장 넘어가는 뒤에 여기에 딱 잡혀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때 거기에 멈추셔야 돼요.
여기에 감동을 주셨는데도 분량 채우느라고 넘어가 버리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넘어갔다가도 여기 다시 오셔야 돼. 왜? 주님이 오늘 이 부분을 넓혀주길 원하시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얻으세요. 기도하시면 마음에 담겨지면 이게 마음에 담겨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또 지나가세요. 또 뒤에 몇 장 지나가면 또 나와요. 그럼 그 부분 채우는 거예요. 그런 게 하루에 10장, 20장, 그것이 일주일, 한 달, 2달 되면요, 굉장히 더 촘촘하게 진리가 성령 안에서 열려지고 내 안에 깨달아집니다. 나중에는 서로 연결이 돼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이 또 연대기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진리의 체계가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그 진리의 체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듭니다. 왜요? 그 진리는 성령의 먹이기 때문에, 검이 되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주시는 호흡은 뭐냐면요, 어떤 의문과 관심을 갖게 하는 주제가 떠올라요. 오늘 같은 경우 부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제 옆에다가 작년 12월 성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을 봤어요. 그래, 이 부분이 좀 더 열려져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 관심을 주신 부분의 진리가 실상은 성령이 이 부분을 주시려고 질문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실 때 질문하잖아요. 내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드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때는 질문하셔야 합니다. 또 이 질문이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자아의 죽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얼핏 머리로 여기서 저기서 들은 지식은 알고 있지만 정말 내 내면에 보면요, 믿음하면 하얘요. 부활하면 부활절 때 들었지만 뭔가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엉클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주님, 저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어떻게 천국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이야기 같고 저기 보면 저 얘기 같은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새벽처럼요,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복음의 더 온전한 그림들을 보여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에 질문을 하는 거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건전한 의구심은 진리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이것은 조금 이제 고급에 속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왁구가 다 잡혀 있잖아요. 역사도 알고. 그래서 특별히 구약 읽을 때는요, 신약도 그렇지만 이제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연대기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부분 읽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읽을 때는 호세야,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요나가 북왕국 이스라엘 때 쓰여진 선지서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열왕기하 18장 15장쯤이에요. 여기 보면서 이쪽으로 연결하면요, 이 시대상과 그 당시에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쫙 연결되면요, 그냥 말씀이 확 뚫려버려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재위했던 그 시절을 읽다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가 그 시절 사람이거든요. 남유다의 멸망 때 예레미야를 읽고 또 에스겔서를 읽고 하면은 그 시대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더 재밌고 더 다이나믹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매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변화를 주지만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 또는 성령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저는 여기 끝났습니다, 어디 볼까요? 기도하면 전체 통독 아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요. 그렇게 보면요, 그 전에 못 봤던 것이 이 말씀 읽다가 여기 읽으면 확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되지만 통독을 정하셨다면 어떤 부분 읽고 주님 다음 어디 읽을까요? 순서대로 나가도 좋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20번 읽은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리면
그 말씀 안에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는 지식은 머리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을 안 만큼 믿음이 될 거예요. 그 믿음만큼 그 믿음은 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되셨나요? 앞으로 갈 날이 얼만큼인가요? 상관없이 지금부터 한 해 한 해 말씀을 3번, 4번, 5번 저 할머니처럼 암송도 하고 쭉 채워지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요, 성경 가사를 찬양으로 만든 곡들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참 신기하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냥 인간의 어떠한 경험과 감성으로 지은 시들은 좋긴 하지만 힘이 그만큼 없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들은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스바냐 3장에 있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외워 지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합니다.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특별히 2절 가사가 연결됩니다. 1절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불을 꺼주세요.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장소만. 예수는 나의 금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장소만. 예수는 나의. 우리 보혜사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 또 힘이 빠져 있는 사람, 또 시험 중에 상해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성령에 감동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진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있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날마다 저 할머니처럼 말씀에 나도 집중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